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미 예수님, 네, 야, 다 흔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복음 잘 들으셨죠? 뭐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뭐 너무 쉽죠? 뭐가 조금 덜컥덜컥 걸리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고장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왜 기름을 안 나눠준대? 왜 주인은 좀 더 기다려주지, 사올 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의 마음은 이미 조금 고장난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조금 더 너그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불은 잘 타고 있는지, 그리고 기름은 잘 갖추고 있는지, 요게 이제 체크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이 이제 연중 32주일이죠. 다음 주는 33주일. 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탤런트의 비유. 똑같이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네 탤런트 줬는데 잘 쓰고 있어? 혹시 땅에 묻어두고 아니면 너를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아?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중식이 한 해가 전례력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 그날 있을 심판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 지혜로운가?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지금 이 순간에 매몰되어 있는가? 요걸 이제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살펴볼 게 이제 1독서와 2독서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로워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네,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일독서를 보세요. 지혜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지혜가 먼저 다가간다고 의인화시키고 있죠. 네, 지혜는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얻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지혜로운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 우리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배우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보세요.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던 천상의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가면서 막연한 모든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그리고 이 독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지막에 있을 얘기에 대한 이 바오로 사도의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궁금해 하잖아요. 요한복시록의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명령의 외침, 대천사의 목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죠. 예, 그때를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 종말은 무시무시한 두려운 게 되겠지만 준비해온 사람에게 종말은 뭘까요? 정말 기다려왔던 하늘나라의 시작이고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종말이 오면 어떠시겠어요? 기름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떠는 것 같은데 추워서 떠는 겁니까? 아무튼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복음의 내용은 대단히 단순하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이 잘 타고 있는지 기름은 넉넉한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등불은 믿음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등불 활활 타오르고 있죠? 또 대답이 없네. 예,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가톨릭 신자에게 제일 부족한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사실은 믿음이 제일 없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믿음부터 놔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개신교 신자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매달리거든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금방 비관주의나 우울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벌 주나?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나? 그러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등불입니다. 이게 꺼지면 하나님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너 누구냐? 난 너 알지 못하는데. 예, 믿음의 백성으로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기름 뭘까요? 믿음에 따른 사랑과 선행입니다. 아무튼 그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복음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또 뭘까요,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건가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늘 희망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고, 희망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죽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아픈 데가 없다,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아픈 데가 없다. 다 있죠? 예, 난 안 죽을 것 같다. 더 없죠? 예, 모든 인간은 아프고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예, 그냥 종합병원이 됩니다. 네, 약으로도 배부를 것 같고, 그죠? 죽음은 가까워 오는 것 같죠. 그럼 사실 뭘 준비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늙어가는 건 재앙일까요? 아픈 것도 재앙인가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늙어가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다는 건 또 어떻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사랑을 더 나눌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의지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의탁하는 것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 아프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는 축복이고 사랑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세속정신으로 물들어 버리면 어때요?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구나. 누구한테 피해만 주는구나.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유, 죽어야지. 이런 말만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안 그렇죠? 그랬었나 봅니다. 아무튼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도 챙기고 노후도 챙기는데 이상하게 하늘나라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식 걱정하고 뭐 이 엉뚱한 것만 걱정하지 하늘나라 주님과의 만남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딱 알아차리게 되겠죠. 기름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등불도 희미해져 있고 기름도 없이 나에게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됩니다. 늘 믿음의 등불을 점검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사랑과 선행, 자선을 통해 기름을 모으는 것. 근데 기름을 모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름의 특성상 어때요? 바수어야 됩니다. 그렇죠? 찌부러져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움 속에서 기름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이 기름은 그래서 굉장히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빨리 사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제는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허영 기억나시죠? 인생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갉아먹게 되는 그 7재종의 끝판왕인 허영,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등불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뜨겁게 믿는지 안 그런지, 그죠? 아무튼 있어요. 믿음의 등불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등불을 유지하는 기름을 어떻게 얻고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너처럼 열심히 하면 천국은 걱정 없겠다. 이걸로 믿음의 등불이 유지를 한다면 이 인정과 칭찬이 사라지면 믿음의 등불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믿음의 등불은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등불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등불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등불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믿고 살아야 믿음의 체험이 생기죠. 믿고, 좀 없이도 살아보고, 그죠? 말씀대로 살아보고, 사랑도 하고, 그래야 체험도 쌓이잖아요. 그게 내 기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전 믿어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죄도 다 짓고, 그냥 믿어요. 저 믿는다고요. 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들의 모범만 보는 거예요. 참 믿고 사는 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의 강론이나 강의 혹은 찬양을 통해서 그 믿음의 등불을 유지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믿음의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싹 꺼지고 말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등불을 어떻게 유지해 왔고 지금 얼마나 타오르게 하고 있고 기름을 잘 비축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악마는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싶어 하죠. 중요한 게 바로 악마는 이 시대에 제일 주의할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 음욕, 그리고 분노예요. 그리고 탐욕입니다. 이것도 다 7재종입니다, 여러분. 음란, 분노, 탐욕. 제가 말씀드렸던 허영, 거기에 탐식도 더하고 슬픔도 더하고 7재종이 다 되겠죠? 왜 음란은 이미 죄지만 음란은 이 희망의 불꽃을 꺼뜨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란에 빠지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욕구 충족에만 내 시선이 가니까 하늘나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조금씩 화나 있죠? 그죠? 분노에 쌓여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를 비웃게 됩니다. 세상이 이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세상이 이런데, 그죠? 비웃게 됩니다.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던 예수님의 길을 비웃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뭔가 뒤집으려고만 합니다. 분노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또
탐욕은 어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탐욕은 땅에 대한 사랑을 키웁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당연히 기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믿음의 등불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싸우셨던 유혹에 무력해지고 맙니다. 명예, 그렇죠? 탐식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잘 보시면 압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음욕을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늘 화나 있고 늘 탐욕을 정당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떻게 되죠? 황무지가 되고 있죠. 자신만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등불이 꺼진 채 신자들도 그냥 소유하고 인정받고 안정되는 삶에만 몰두하면서 어리석게 하늘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기름을 준비하면요, 잠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깨워줍니다, 여러분. 그죠? 신랑이 온다.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깨워줍니다. 근데 잠들었다가 딱 일어났는데 기름이 있잖아요. 네,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졸다가 깼는데 불이 꺼져 있네. 어쩔 거죠? 그때의 막막함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딱 꺼졌고 다시는 채울 수 없고 이제 문은 닫힌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기름을 채울 수 있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에 마주해야만 하는 거죠. 네, 부디 지혜로운 처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겁먹은 거 아니죠? 갑자기 썰렁해지는 것 같아. 지혜로운 처녀. 일독서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분과 만나고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